주님이 마지막 날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중에 올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각 사람의 눈으로 볼 것이다.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암송한 구절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날,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시시해질 거예요. 물론 그때는 이제 끝이지만 이 땅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다 시시해질 거예요. 칼라 텔레비전을 보면은 흑백 텔레비가 시시해지잖아요. 3D, 4D 영화를 보고 나면 그냥 평면 영화가 시시해지잖아요. 여러분, 청소년이 되고 나면, 청소년 여러분, 갓난아이 때 놀던 그 인형과 장난감이 여전히 여러분의 가슴을 떨리게 하나요? 이제는 그거 너무 유치해서 갖고 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부분적인 것들은 지나갈 거예요. 희미한 것들은 지나갈 거예요. 그때는 완전한 것이 오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들이 오는데, 그때에는 어렸을 때 놀던 장난감을 유치하게 여기듯이 여러분, 그 놀라운 영광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시시하다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엄청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시시해질 만큼 완전하고 대단한 것이, 놀라운 것이 이 땅에 임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날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염원하던 기쁨 그 자체, 사랑 그 자체, 생명 그 자체를 두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꼭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10년, 20년, 50년 만나다가 그날 안 만나면 큰일이에요. 반대로 여기서 하루 이틀 만나다가 그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멘이십니까? 그럼 옆에 있는 분, 그때 꼭 봅시다. 네, 그때 꼭 봅시다. 빠지면 안 돼요. 그때 결석하면 안 돼요. 지금은 결석해도 돼요. 그때는 안 돼요. 그럼 그날은 언제 올까요? 어떤 식으로 올까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본문 32절부터 35절까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먼저 때를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연한 가지가 나면 뭐가 가까운 줄 알라고요? 여름이요. 여러분, 낙엽이 지면 뭐가 가까웠습니까? 겨울이 오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왔고 겨울이 오나 보다. 자카렌다가 피면 학생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나요? 아, 시험 칠 때가 됐구나. 여러분, 자연현상을 보면 때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뭐가 이른 줄 알라고요? 주님이 문 앞에 이른 것을 너희가 알아라.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런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게 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불법이 온 지면의 성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들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하면, 또는 동시에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징조라는 것을 누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세대가 과연 어떤 세대입니까?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아주 경각심이 바짝 들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세대에 온다고 그랬지. 내가 죽기 전에 다시 오시겠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오셨다가 또 올라가셨다가 이제 다시 오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예언한 이 이야기들이 여러 방면에서 실천되긴 했지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000년 지났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란 무슨 말일까요? 이 세대, 제너레이션이라고 번역하는 이 세대라는 말은 게네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제너레이션이라는 뜻도 있지만 age, times, 그 다음 nation, 이런 의미들이 그 안에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여기서 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나타내며.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라고 말하는데,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비단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던 당대, 그때의 세대만을 의미할까요? 아니죠.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런 세대들을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대를 시대 혹은 세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다 사라지기 전에, 이 세상이 끝나버리기 전에 반드시 내가 한 말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치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본문이 어떤 말씀이에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이거는 꼭 하겠다 장담하고 호언장담해도 그거는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연기처럼 사라져도 내가 한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다시 오실 거란 말씀, 이 말세 때 일어날 징조들은 반드시 꼭 필히 그리고 어김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소설 같은 SF 소설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교회는, 성경은 도덕적으로 좀 좋은 얘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얘기를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고치셔야 돼요. 성경은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얘기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반드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요 한 번에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걸 한 주에 다 끝낼 수가 없어요. 분량 자체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쳐서 여러 번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진짜 올 것이니까.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픽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픽션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 빼면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예수님의 재림과 다시 오심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사람들, 정말 양심적이고 성실한 사람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주님께서 하신 말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시적인 것, 그런 거 붙드는 거 아니에요. 이 호주의 법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법들마저 사라질 거예요. 세상에 석박사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한 그 학설들도 진리와 같이 선포되는 거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뭐가 영원할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라질 걸 붙들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드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드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관하여 주님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24장 3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주님이요 그때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항상 타이밍이에요. 때예요.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언제요? 어떻게 해요? 언제 주실 건데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나 약속해도 우리는 끝까지 묻습니다. 언제요? 어떻게 해요? 묻고 또 묻고 그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죠. 여러분, 때와 시기는요 오너십과 관계가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언제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언제 마쳐야 되는지 이 시기를 누가 결정합니까? 오너가 결정해요. 탑 리더가 결정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제안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리더가 하는 거예요. 강요들이 제안할 수 있지만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리더의 결정을 기다릴 뿐이죠. 가장 많이 리더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비서죠. 비서는요 때때로 사장님의 스케줄을 짜주기도 하고 제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결정은 누굴 만날 건지 안 만날 건지, 언제 만날 건지, 언제 일어설 건지 누가 결정합니까? 사장이 결정하죠. 그래서 비서는요 사장이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돼요. 너무 시간이 지루한데, 그래서 사장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사장이 일어섰는데 출발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돼요. 타이밍, 그 기다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장보다 먼저 일어나도 안 되고 사장이 가려고 할 때 늦장을 피워서도 안 되는 것이죠. 때와 시기는 오너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내가 내 삶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싶어 해요. 모임 하나를 해도 언제 시작할 건지 언제 끝날 건지가 다 알아야지, 그리고 그 예상에 부합해야지 이 모임을 잘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2시간 예배를 드렸다. 그럼 여러분 들어갈 때 오늘은 30분이나 예배를 더 했어,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가실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믿음의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청지기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죠. 그러나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과 시간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나에게 속한 문제이길 원하는 마음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취직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병이 나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돈이 들어와야 되고, 내가 필요한 시간에 문이 열려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게 그런 경향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강한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와 시기를 컨트롤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땅을 다스리도록, 너 인생을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나 마치 그 삶의 어떤 영역은 선악과처럼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때와 시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계획 갖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여러분이 원하는, 생각하는 타이밍에 다 이루어지셨나요?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간발의 차이로 기회를 놓치고 아주 짧은 시간 때문에, 그 기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무슨 뜻이에요? 때와 시간의 문제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땅의 마지막 그 순간, 그 시간과 날짜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날짜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어떤 천사도,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스랍들도, 가브리엘도,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천사도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한다. 왜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재림의 날짜를 못 박는 자는 100% 이단이라는 거예요. 재림의 날짜를 못 박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속지 마셔야 돼요. 속을 가능성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왜요? 종말의 징후들이, 예수님이 일어날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큰 능력과 이사를 행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면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거기에 속지 말라고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몰래 오신다고요? 한 지역 사람들만 보게끔 오신다고요? 아니에요. 그때는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큰 나팔, 온 백성이 다 듣는 나팔. 여러분, 여기 호주에 오니까 새 소리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 하얀 그 코카투인가요? 그 새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깍 하고 지나가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여러분, 새 한 마리가 소리를 쳐도 그렇게 큰데, 그 마지막 날에 천사장이 그 호령 나팔 소리를 불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도 깰 줄로 믿습니다. 그거 못 듣겠어요? 다 들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듣게 될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실 때는 은밀히 오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세요. 번개처럼 이곳저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모이듯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성도들이 빠짐없이 주님 앞에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 두 가지 특징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7절에서 4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도 같이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와 같다고 하십니까? 첫째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두 번째는 도적이 임하는 것과 같이 올 것이다. 첫 번째, 노아의 때.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가 홍수 심판을 받기 전에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 이 땅에 부패와 타락과 폭력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눈물 흘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 우리의 죄악, 폭력으로 가득한. 그러나 기득권, 이 땅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때처럼 살기 좋은 때가 없어요. 지금도 돈이면 다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힘을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잘 살았어요. 홍수 이전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에요? 900살. 900살을 살면서 홍수 이전의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들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생의 낙을 다 누렸다는 거예요. 그 일에 몰두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이에요. 그런데 그 동안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그 노아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며 이 땅의 삶에 취해 있었어요. 만끽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20년간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듣지 못했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우리 지금 축구장보다 더 긴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게 건물이 아니라 배래요, 배. 바다에서 사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큰 배는 처음인데 산 위에 그것을 짓고 있는데 얼마나 큰 이슈가 됐겠습니까? 그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비웃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야, 비가 온다고 해도, 아무리 비가 온다 그래도 저 산 위에 있는 배는 안전할 텐데 왜 거기에 배를 져? 물론 성경에 산 위에 배를 지었다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제 상상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큰 배를 왜 저기다 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여길지언정 산 위에 짓는 방주를 모른다거나 못 봤다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 배에 대해서 노아가 한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 전 지구에서, 전 인류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단 8사람이에요. 단 8사람. 들었으나 듣지 못한 것이죠. 보았으나 보지 못한 것이죠. 이게 진짜 무서운 심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속해서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120년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이와 같을 것이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또 재림의 때의 두 번째 특징을 말씀하세요. 4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오더를 하면 배달 회사에서 연락을 하잖아요. 몇 날 며칠에 배달을 하겠습니다. 그 집으로 가져다 주겠습니다. 그건 이제 배달 오는 그 사람이 연락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도둑이 내가 몇 날 며칠에 당신의 물건을 가져가겠습니다. 연락하고 오는 도둑이 있나요? 편지 쓰고 문자를 주고 오는 도둑이 있나요? 그런 도둑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주인이 외출한 타임, 가득하게 잊어버린 타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타이밍을 골라서 그때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마치 그렇게 올 것이다. 여러분 한 번도 지난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 안 했죠? 하셨나요? 이번 주에 오시면 어떡하지? 이번 주에 오실 수도 있어.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잊고 살아요. 그럴 때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도 이같이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오히려 평안하다. 이때는 괜찮아. 이때는 절대 오실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혹시 이제 한국말이 잘 안 되시는 우리 학생들이 오해할까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도둑같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이 도둑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인이기 때문에 갑자기 와요. 여러분이 집 가는데, 여러분의 집 가는데 내가 언제 가도 됩니까? 내가 갈게요 하고 전화하고 가는 사람 있어요? 자기 집은 전화 안 하고 가요. 물론 나를 기다리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배려 차원에서 내가 떠났어, 언제 도착할 거야 라고 전화하는 사람은 있죠. 그런데 자기 집을 허락받고 갑니까? 손님은 전화하고 와요. 전화 안 하는 게 신뢰예요. 전화하고 몇 날 며칠에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언제 와요? 주님 마음에 드실 때 오는 거예요. 왜? 주인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든 와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웰컴해야 돼요. 왜? 당신의 땅에 당신이 오기 때문에, 주인의 땅에 주인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내 것이 박탈되는 게, 내 시간, 내 물질, 내 기회가 박탈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선물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명확하게 있어야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은 갑자기 오실 거예요. 왜? 주인이시니까. 주님의 땅에 오신다. 주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종말이 일어날 것을 너희가 알아라, 종말의 때를 분별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날과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때가 언제인지 정신 바짝 차리고 구별하라 얘기해 놓고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는 제대로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당혹스러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때를 구별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주님은 늘 모순처럼 보이는 긴장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숨겨 놓으세요. 여기는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바로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42절 그리고 4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의 재림이 다시 오심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라. 잠자지 마라. 도둑같이 임할 것이니까 그날을 준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 준비 과정에 다 속하는 거예요. 먼저 깨어 있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두 여인이 집에서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비유를 두 번 반복했어요. 완벽한 강조예요. 공간이 두 개가 나와요. 밖에서, 밭에서 일하는 것, 안에서 맷돌 가는 것.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밖에서 일하는 남자와 안에서 맷돌 가는 여자.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께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게 되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공간에서 모든 대상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예수님의 엄중한 예언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또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 악한 사람. 이 두 사람이 대조가 돼요. 우리 본문 45절에서 5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뭐 합니까? 주인의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동료들을 때리고 힘이 세다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에 열중합니다. 여러분, 이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하는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집에서 주부들이, 엄마들이 때를 따라 밥을 주는 이 일은요, 지구를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냐?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챙겨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빠가 지구를 지키러 나가서 막 대적하고 싸워서 돌아왔는데 집안의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다 죽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일은요,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이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를 따라서 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번 섬기는 건 누구나 해요. 근데 1년, 2년, 3년, 10년 섬기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가 집에 가서 밥 열심히 챙겨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밥을 챙겨주는 일이 매우 소중한 일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작은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소중하다고 하면 그 일을 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저 뒤에서 자막을 매일 해요. 누가 하나 칭찬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자막에 틀리면 가서 한마디 해요. 뒤에서 음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향하는 사람 매주 정말 너무 수고해요. 칭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음향이 크거나 시끄러우면 가서 한마디씩 해요. 근데 왜 할까요? 그 일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화장실 청소 누가 할까요? 화장실 청소는 하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 안 하게 돼요. 그거는 이 교회를 섬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아서 그 사람들을 한 끼 한 끼 때를 따라서 섬기는 것, 공급하는 것, 양식을 공급하는 것, 그게 중요한 일이다. 그게 충성한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요 주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폼나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일을 하고 이 뒤에 또 그래요. 양과 염소 좌우편에 사람들을 나누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였고 내가 어려웠을 때 옥에 찾아왔고 나를 보살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합니까? 이 소자 중에 적은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이 메시지를요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무엇을 칭찬하시겠느냐? 어떤 사람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자냐? 어떤 사람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사람들을 때를 따라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이다. 칭찬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북한 정권이 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백성을 먹여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핵 만드는 거 그런 거 그거 다 팔아서라도요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고난의 행군 시절 수많은 아사자를 냈던 북한은 지금도 기사를 보니까 여전히 40%가 전체 인구의 2,400만 명의 40%가 영양실조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을 때리고 억압하면서 자신들끼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산다면 주님 오실 때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 주님이 얘기하세요. 어떤 벌을 주세요? 주께서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그 벌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잘 봐요. 잘 들어야 돼요. 그때가 아니라 거기서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는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주님이 오실 그때에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있어요. 왜 울까요? 왜 슬플까요? 회개하는 걸까요?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조합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슬퍼요. 눈물을 흘려요. 근데 이를 갈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한번 이 세 가지를 한번 같이 해보세요. 슬퍼요. 막 새드해요. 근데 눈물도 막 펑펑 나요. 근데 이가 갈려요. 어떤 경우예요? 분노하는 경우입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이들은 심판받은 자들은 슬퍼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어마어마한 심판을 할 때에 악한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그 기적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저 출애굽 때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내가 졌구나 그러면 이를 갈면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지옥에서. 여러분, 지옥불은요, 이 분노의 불이에요. 이 분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되어서 그들에게 고통으로 괴롭히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북한 정권의 김정은 정권만 해당하는 일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방종하며 삽니까? 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삽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오셔도 한참 있다가 더디게 오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여념이 없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동료들을 때리고 자신들의 술친구와 마음껏 먹고 마시는 일에 향락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누리는데 온 열정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이 곧 오실 거라고 그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해요. 맡겨진 일에 충실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사는 삶, 그게 주인을 기다리는 가장 올바른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장이 자기 매장에 가는데 종업원들, 어떤 종업원들이 이뻐 보일까요? 오늘 사장이 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하루 종일 사장을 기다려요. 꽃다발 들고 일도 안 하고 중요한 일들이 막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본청 맞춰 오늘 사장 와요. 가세요. 그리고 신경도 안 쓰고 사장을 기다려요. 사장이 와서 그 종업원 칭찬할까요? 아니에요. 사장은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보고 싶어요. 사장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물론 사장이 왔는데 본청만척하는 건 안 되죠. 예? 사장이 왔어? 네가 뭐야? 이런 건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직원, 그 직원을 보는 사장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어떤 모습을, 어떤 성도를 보고 싶어 할까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 이장님, 목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다미선교회처럼 주님이 오신다고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서 하루 종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절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진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실히 섬기는 것, 여러분, 그거를 주님이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실히 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와서 칭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곳곳에서 빛을 내는 거예요. 작은 일을 소중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느냐? 어마어마한 보상을 주세요. 여러분,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을 주인이 아세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마치 보디발의 전 재산을, 온 집을 다 관리 맡았던 요셉처럼,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 전체를 다스렸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때에
당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우리의 손에 꼽아 주시면서 내 나라를 다스려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누리면 얼마나 대단한 영광과 얼마나 대단한 명예와 얼마나 대단한 부를 누리겠습니까? 저는 하늘나라에서 이걸 받고 싶어요. 이 땅에서 못 받더라도 하늘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긴다는데 여러분 기대가 안 됩니까? 정말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대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해도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온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때를 준비하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날을 날마다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